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5장은 욥과 친구들의 토론의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으로 친구들의 첫 번째 설득, 즉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설득을 욥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욥의 친구들은 다시 처음 설득했던 그 순서대로 욥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설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이클은 첫 번째보다 주장과 감정이 강해집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내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죄가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본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욥에게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에 대해 두 가지를 진단하는데 첫째로 욥의 말이 지혜가 없는 헛소리라는 것이고 둘째로 욥의 무죄 주장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욥이 자신이 더 우월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반박합니다. 여기서 수사 의문문은 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욥이 지혜로운 자라면 바람 같은 헛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뜨겁고 사나운 동풍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욥은 전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며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혀 쏟아낸 말들은 모두 헛소리 혹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진단합니다. 엘리바스는 4절에서 언약을 깨는 데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심각한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 진단하였습니다. 지혜 전통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지혜를 버린 것은 여호와 경외를 그만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태도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자 입장에서 깊이 성찰하고 사색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일들에 방해를 받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혜 대신 죄가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지혜로운 말 대신 간사한 말들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굳이 욥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욥의 말들 자체가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욥의 말을 간사하다고 하였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간사하다 혹은 교활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다운 지혜의 말과 대조하여 욥이 교활한 계변들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의 반박들이 지혜 없는 헛소리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6절은 너만 홀로 지혜를 가졌느냐 라고 말합니다. 욥의 상태를 진단한 엘리바스는 이제 구체적으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이 연장자이며 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욥에 대해 이런 지적을 할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언급한 후 욥의 분노에 찬 말을 책망합니다. 욥은 12장에서 13장에 자신도 친구들만큼 혹은 그 이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3장 12절에 4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엘리바스의 비유를 사용하여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격언이 재 같고 무너지는 토성 같다고 비유하므로 친구들의 충고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즉 자신이 더 지혜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욥의 주장에 대해 엘리바스는 7절에서 10절을 통해 자신이 더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욥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선제적 지혜를 가졌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에덴에서 살았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데 에덴에 살았던 인간은 완전하며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지혜가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사람을 완전하고 올바르며 선제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욥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 욥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상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들은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지혜이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천상회에서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욥이 이런 특별한 지혜를 받았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특별한 지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없애므로 자신들은 모르는 특별한 지혜를 욥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바스는 자신들, 즉 지혜자들의 집단이 욥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데 심지어 아버지뻘 되는 경륜을 가진 지혜자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주장하므로 경험이 미약한 욥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들이 욥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나이와 경험으로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을 위해서 한 첫 번째 연설을 하나님의 위로와 부드러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친구이자 후배인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임으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맛보라고 조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조언은 분명히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위로와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입장이었지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은 아니었고 여전히 욥의 이야기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화를 내는 욥에게 화를 내며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교리적 확신에 사로잡혀 욥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깨끗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발전시킵니다. 욥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인간이나 심지어 하늘로 상징되는 천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는 것 같이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즉 욥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니 빨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나름대로 욥을 배려한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연약함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며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그만 고집을 피우고 빨리 죄를 자복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라는 애정 어린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수능보다는 정직한 질문을 원하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고 거칠게 자기 마음을 표출했다고 훈계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조언은 정작 당사자인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를 찌르는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욥의 반응을 통해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낭망하지 않고 더 깊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낭망 중에 있는 자들을 더 상처 주는 일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는 지식과 우리의 입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